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9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시작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요한이란 사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사람으로 그의 형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형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 최측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인데요. 그중 한 명입니다. 요한 형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그의 형 야고보를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또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저자는 각기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소 성격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과 전통을 중요시했고 대단한 선민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간절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 중에는 거의 7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하네요.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나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섬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나 또 섬김보다는 오직 완전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조금 되지만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것으로 이 문장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는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이 신학적으로 로고스와 레마 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말하여진 것, what is spoke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to state specifically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로고스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좀 더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통하거나 또 세미한 음성이 들리거나 아무튼 개인적인 영감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책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자주 읽고 이해하시면서 또 현재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 여기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시작도 이렇게 출발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르시되를 영어로 God said, 즉 말씀하시니,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인정해서 지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즉 지혜가, 즉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장면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중에 메시아로 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는이라는 이 시작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음을 나타내는데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영어 성경에는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즉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묘자, 아주 놀라우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인해 탄생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기묘하신 분이시다. 또 모사, 상담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또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고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추가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지식은 외형적, 물량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내면적, 원리적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 이 땅에서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늘에서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보다 한 차원 높고 깊고 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은사란 지식의 말씀 은사와 비교해서 대체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은사와 비교해서는 대체로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같은 상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매우 유명하고 그런 구절이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전반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 장소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가나라는 마을이었고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은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는 특별한 구절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한 것이 어머니를 하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여자여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 그리스 이쪽에서는 왕후를 부를 때나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최대의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머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낼 때가 아닌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난처한 입장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곧이어서 육신의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한 다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냥 갖다 주라고만 지시하십니다. 하인들이 물이 가득 찬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은 돌 항아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동하는 그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가톨릭 신자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같은 성경을 읽는 제가 생각하는 오병이어 기적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매우 특별한 기적인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이 되었고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즉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바구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요. 그 바구니에서 계속해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와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어떤 분은 믿어지고 또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 조금 더 추가드리면요. 예수님은 바닷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다가오신 적이 있으셨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과 우리 기독교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 모인 5,000명이 가져온 도시락을 모두 모아서 똑같이 나누어 먹었더니 모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즉 5,000명을 잘 설득해서 도시락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죠. 참 궁색한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표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말로만 지혜롭게 머리를 굴려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자연적인 복음의 능력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프리카, 동남아 선교지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간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기도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체험하고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 여정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오니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빛과 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풍성한 물질과 또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